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6번째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4절, 1절, 2절, 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원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등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맺은 서원에게서 이렇게 상관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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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셨고 마음에 있는 모든 참념도 막아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끔 역사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서원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관계, 먼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에서도 이 약속은, 성도들 간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은 중요한데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서약은 약속은 빵 껍질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빵 껍질처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너무나 많이 10명에 1명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입장이 바뀌면 약속이 다 바뀌어버려요. 뭔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함께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성경은 언약 안에서 뭐를 약속됐냐면 언약 안에서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약 안에서 약속이에요. 약속 안에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상처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축복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인간은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인데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언약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했고 우리는 그 언약을 적극적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이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에 대한 이 서원도 잘 갖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원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아주 쉽게 좀 찾아보고 우리 각자의 서원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았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40년 동안 저는 새삼스럽게 보니까 저는 서원을 했고 내 삶은 이 서원을 이루어가면서 서원을 따라갔던 삶이었다. 이렇게 내 삶을 지나간 40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미국 와가지고 한 2,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요. 이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내가 뭐라고 소원했냐면 주님 이제 미국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뭐 많은 게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기를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소원한 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면 내 남은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 그때 29살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내 삶은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서원을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후 40년 동안 정말 내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 성수를 뺀 적이 없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원대로.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직업이 없어가지고 아주 생활이 어려울 때였었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부흥회 헌금을 하는데 100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라마다 호텔을 큰 라마다 호텔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1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헌금을 100불은 큰 돈을 헌금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나는 5불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근데 그때 내가 결단하기를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100불씩 헌금하고 싶습니다. 난 그게 부러웠어요. 그 사람이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헌금 100불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오늘부터 헌금 100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다 털어 그날부터 헌금을 100불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헌금을 100불 이하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100불 이상씩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100불 이상 할 수 있게끔 언제나 축복해 주셨고 40년을 헌금을 100불 이상을 하는 삶을 살았더라. 돌아보니까 그래요. 40살이 되었을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로 이제
그 훈련받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의문이 가득 찼어요. 이런 교회는 이건 아니에요. 정말 바른 교회, 바른 지도자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이 꼭 내가 보기에는 장돌배기만도 못해. 험악하고 거짓말하고 뭐 지도자들도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무슨 막 교회 오는 무슨 깡패 집단 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리야?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장로교회 출신인데 어느 날 한국 침례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 교회 전도사를 좀 와달라는 거예요.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에 와서 전도사 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소원하기를 바른 교회를 하겠다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소원한 대로 바른 교회를 어떤 목회를 했냐면 작은 교회, 병든 자를 돕는 교회, 교회 개척.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짐했던 그 소원대로 지난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30년의 목회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냐면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소원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동의하시면 그래서 소원은 다른 소원이 예수를 만나면 소원이 생기는 것이 내가 원칙입니다. 내가 소원이 없으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내 삶이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소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사래요. 이사. 근데 이사로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향락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자기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내 인생의 향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이사래요. 이사, 소원입니다. 또 한 단어가 네데르인데 네데르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의 그 두 단어를 합해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내 자신을 부정하는 내 향락, 내 어떤 완성, 내 영광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나 이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 소원이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이 자기 나름의 소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 그대로 이 소원을 하고 이 소원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을 한번 뽑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은 모두가 설교도 그렇고 성경 해석자들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곱이 도망자. 죄를 짓고 도망하는 도망자, 이기주의자, 성격이 나쁜 사람, 뭐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야곱의 그 시발점을 자세히 보니까 겉은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이 있었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야곱의 서운이 시작이 도망자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풀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야로부터 책망이나
저주를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책망이 잘못했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책망이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거꾸로 당부를 합니다. 간절히 당부를 하는데 창세기 28장 1절에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지금 임무를 맡겨줬어요. 아내를 얻는 임무를 맡겨줘서 출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축복 기도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했어요. 지금 도망자가 아니 도망자인데 건물서는 도망자인데 이삭이 축복하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땅, 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자손들이 유업으로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원을 이삭의 축복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보내다를 원어를 보니까 샬라하 이렇게 됐어요. 샬라하인데 이 샬라하는 임무를 주어서 보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가 인생의 여정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를 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선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출발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이 임무를 위해 출발하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더라. 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소원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용 안에 있었다는 것. 야곱은 도망자에 대해서 이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가 가는 여정은 불안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고 좋은 땅을 주는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소원. 야곱이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 환경은 우리 중요한 환경은 뭐냐? 환경은 불안한 여정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보장도 없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광야의 돌베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성원을 이루고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처음에 닥치는 환경은 뭐냐면 불안, 도망자, 광야의 돌베개 같은 어려운 환경이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했는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은 날들을 이 광야에서 고민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다시 연단하셨더라. 그래서 이 고단한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진솔하게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느 날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게 돌을 베고 잠이 들어서 그때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 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축복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을 오늘 보니까 이리로 다시 데려오겠다. 야곱을 이리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야곱을 이 땅 베델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야곱이 서운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서운으로 답을 하기를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죠. 서운하는 거. 예배하고 이제 서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뜻을 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을 하기를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시오면 나를 도와서 내가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못 해석하는데 전체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조건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서원을 감사해 받겠습니다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야곱이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삼촌집에서 도착을 해서 삼촌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2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손들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정말 20년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과 맺은 서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서울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폐색됐어요. 아니, 잃어버렸어요. 그때 잃어버렸던 그 야곱이 시간이 갈수록 현실의 삶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 어떤 소원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내도 둘이나 있어요. 자식도 많이 뒀어요. 그런데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삶에 대한 갈등을 느꼈어요. 내 삶은 무엇인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을 잘했어요. 매달마다 세이빙을 많이 했어요. 은행에 돈을 다 못 갖고 가니까 세이빙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거 돈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거기다 돈을 넣어놓으니까 백해션도 못 가요. 혹시 누가 훔쳐가고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 10시에 저녁 먹고 자고 이게 뭔가? 교회를 가는데도 1시간 재고 이게 뭔가? 내 삶은 뭔가? 깊은 갈등. 돈 버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더라. 결국에는 그 회사를 다 넘겨버리고 신학교에 가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은 내 소원이
내 소원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 어떤 내 삶에 대한 어떤 성취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뤄가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저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 언제나 갈증이 일어나고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다 인생 많이 살아봤습니까? 세상 거 가지고 우리가 풍요를 줄 수도 없고 내 영혼의 기갈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갈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영혼의 기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기를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베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계속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꿈에서 만난 너의 하나님, 네 꿈에서 그 베델에서 만난 네가 소원한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거기서 베델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베델에서 소원하였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런 현실에 묶여있는 거기서 떠나서 내 출생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소원을 향해서 다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조정하고 소원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고달프고 만족함이 없어요. 영혼의 기갈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후 야곱의 인생 여정은 서운한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야곱의 인생은 이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원리를 생각합니다. 원리는 뭐냐? 예수를 만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 동의하시면? 오케이. 이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게 되고, 이 소원대로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오기 전에 저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82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미국에 텍사스에 딱 도착하니까 땅이 높잖아요. 우리 형이 나를 태워서 후레이를 그냥 쫙 도대체 끝이 없어요. 끝이. 지평선이 저 후레이 끝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끝이 없는 그 땅을 보면서 내가 그때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돈을 벌면 나도 큰 산을 사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농군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기도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밑에 농장 만들고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새 힘 받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몇 번 추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 소원에 대해서 그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내 소원은 뭐냐? 이제는 이목교회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럼 이 소원이 끝나느냐?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직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거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 기도원 만들고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매일마다 내가 예배 드려주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나한테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 땅을 주시거나 주시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소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은퇴해서 뭘 할 거냐? 심각하거든요. 뭘 할 거냐? 뭐 아직도 건강한데 10년, 15년 더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 주시면 요만한 기도원 하나 한 10개 지어서 그럼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제 이거 내 새로운 소원 컨티뉴죠. 잊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소원대로 살아지게 된다. 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점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처음 주일학교를 설립한 사람이고 YMCA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정신을 이 사회 가운데 심고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남은 자기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존 와나 메이커에게 묻습니다. 기독 정신을 미국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그 동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존 와나 메이커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쟁기를 끌고 가는데 한쪽에는 소가 쟁기를 끌고 한쪽에는 젊은 청년이 쟁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왜 사람에게 쟁기를 주고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어떻게 저 청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학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근데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쪽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예배당에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그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서운을 했고 그 서운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 존 와나 메이커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켰고 그분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복음화에 기소가 되었던 성문섭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대로. 그래서 이 와나 메이커가 이 간증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간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기도가 무슨 뜻이냐? 기도는 헬라어로는 프로시게입니다. 프로시게. 이 프로시게는 무슨 뜻이냐면 기원한다, 탄원한다, 서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원이니까 서원만 기억합시다. 프로시게는 서원한다 이런 뜻을 갖는다. 히브리어로는 겔비타인데 이 겔비타는 베다, 가르다, 자신을 베고 자신을 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게와 이 켈비타 이 두 단어를 히브리와 헬라어 두 기도에 대한 두 단어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베고 갈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실토하고 쏟아 넣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 기도는 내 자신을 베고 갈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실토하고 쏟아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베고 갈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실토하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를 위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 시간 자기 마음속에 한번 들여보시고 예수를 위한 나의 소원은 지금 무엇인가? 혹 나의 소원을 잊고 있지 않는가? 혹 그 소원을 향한 발걸음이 지금 둔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소원이 혹 퇴색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소원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그 소원을 이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저들이 수없이 다짐하였는데
아버지 돌아오면 그 소명을,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망각하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모습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이 시간 성령이여 성령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아버지 그 소원을 다시 아버지 캐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남승이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대 하는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기간이 심한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흐른다는 것 아버지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 아버지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우리의 소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예수를 위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이 시간 잊고 있었던 소원을 향한 둔한 발걸음 변질되어 버린 소원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소원을 다시 붙들고 단단하게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한 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한 주간의 시간과 사건마다에서 소원을 이뤄가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